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그 추석 명절 동안 훈련을 받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습니다. 총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홍예빈 랩런트 나오셔가지고 잠시 1차 합숙에서 받은 그 은혜 잠시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다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예빈이고요. 저는 이번 추석 때 1차 합숙을 다녀왔고요. 아직 다 정리를 하지 못해서 뭔가 막 거창한 포럼은 못하지만 사실 그냥 딱 느꼈던 거를 말하자면 저는 일단 1차 합숙에 가기 전에 2019년 저의 훈련 시스템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로 1차 합숙을 적어서 결단을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시간도 많나 막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결단했으니까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강한 지 2주가 됐는데 2주 동안 뭔가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리겠다 또 전도운동이 진짜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계속 기도 제목이 잡혀서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 체험할 수 있고 나의 친구들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걸 두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결단되고 각인 뿌리칠 되기를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갔는데 너무 졸리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중요하구나 했는데 그 10강 내내 너무 혼미했거든요. 너무 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러지? 근데 오늘 강단이랑 또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여서 진짜 내가 중요한 말씀 들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10강 동안 너무 혼미했지만 계속 영적 싸움 한다고 기도하면서 막 괜히 기분 안 좋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냥 내가 속고 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감정에 속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속아서 받을 은혜조차 못 받는 게 아니라 더 은혜 받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계속 고백했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강 동안 들은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확신이 생겼고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삼저주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나의 약속으로 잡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진짜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이런 걸 조금 다시 알게 되었고 또 삼오늘이라는 게 뭔가 점점 알아가다가 이제 딱 확신이 된 게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나의 모든 목표가 전도구나 이걸로 딱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복음이라고 설명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말고 성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잡았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실 건데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 톱니바퀴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톱니바퀴랑 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톱니바퀴가 맞물렸고 근데 내가 돌리려 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게 기도 제목 잡았고요. 또 다락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을 체험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니까 항상 다락방이라는 걸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이 뭘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락방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딱 들렸던 건 그 한 영혼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그 영혼의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매주 갖는 거 그거를 딱 이렇게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동안 다락방 운동과 전도 운동이 공주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한쪽은 내놓고 한쪽은 이렇게 넣는데 예, 좀 포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총정리관 네, 그런 느낌인데 중요한 아, 응답이 우리 그 다녀오신 모든 분들 우리 예빈 랩런트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있을 줄 믿고요.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물론 다 같이 가더라도 완전히 서로 남남이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시간으로 저는 조만호 목사님이랑 갔는데 두 마디 딱 했어요. 핸드폰 빌려달라 수고했다 두 마디 딱 했어요. 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서론에서 나눌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특권,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권세지만 특권이다. 왜냐? 자녀만 부모님한테 구할 수 있잖아요.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려울 때만 그거 수습하기 위한 기도, 그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특권은 뭔지 아시죠? 언제든 상황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의 어떤 응답을 떠올려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떠올리고 괜찮은 상황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늘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특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이번 휴가 때 약간 이렇게 미친 척하고 좀 비싼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야외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놀고 했는데 투숙객들만 쓸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사우나도 있고 또 그 체육관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특권이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괜히 거기 체육관 들어가서 운동하고 샌드백 막 때리고 거기 사우나 평소에 안 가는데 가가지고 누리고 수영장 가서 신나게 누는데 8시에 끝이래. 저녁 8시에.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8시에 딱 나왔어요. 왜냐? 나한테 주는 특권이니까. 악착같이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귀찮게 여겨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3원을 이거 쉽지 않네. 물론 우리 오늘 예빈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참 쉽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어떻게 펼쳐가느냐거든요. 그 펼치는 시작은 기도로서 가능한데 그게 참 사단이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태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의 모든 시작이 나.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어려우니까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 되게 없어서. 성경에서 진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는 이러이러했어요. 분명히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13절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할 때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그 기도. 그냥 중이 연부라는 소리나 무당이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이름의 뜻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더 하시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요. 자기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일을 합니다. 그때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더해줍니다. 왜냐? 최전방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내게 주어진 문제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더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특권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권입니다. 이번 추석 때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부부끼리 혹은 부자 간에 자녀 부모 간에 막 칼부림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읽었는데 참 안타깝죠.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그런 관계가 다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솔루션이 뭡니까? 답이라고 주는 게 뭐죠? 저는 그 한 국회의원이 동성애자들 다 모아놓고요. 방송에는 모자이크로 다 나갔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동성애 그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을 꼭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에서 막 환호성 지르죠. 그게 그들의 인생의 답이 될까요? 그래 동성애자로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욕 안 먹게 만드는 게 그들 인생의 답일까요?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들을 일으키시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깊은 상처로부터 동성애가 자기 안에 시작됐는데 마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며칠 만에 깨졌어요. 울면서 엎드려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날로
자기에게 있었던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거 다 끊어내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이게 병이구나. 영적인 병이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에서 몸이 굉장히 많이 다친 사람한테 최후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몰핀 주사 놓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이지 죽는 건 똑같아요. 결국 죽게 돼요. 저는 세상이 하는 방법들이요, 그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들은 진짜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을 건데 잠깐 행복하라고 술 먹이고, 잠깐 행복하라고 마약 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 사범 1만 건 이상 지금 적발됐다고 하는데, 예, 우리 메시지에서도 크게 한번 나왔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 될 거다. 미국이 세계주가 마약을 인정했거든요. 법적으로 마약해도 된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답이 없어서 그래요. 마약을 끊으니까 이거는 일파만파 자살력 막 일어나죠. 서로 찔러 죽이죠. 근데 마약을 하니까 집에 짱 박혀가지고 조용히 혼자 웃고 있거든. 아, 마약이라도 하게 해줘야겠다. 몰핀 주사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념으로 여러 가지 정치의 흐름과 세상 흐름 때문에 이리저리 감정 막 흔들리고 할 필요 없이,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자기 삶을 거기에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가지 말고 100% 언약만 따라가자. 언약만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지금부터 막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찬당 불신 지옥, 그 사람이 전도 제자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따라가야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왕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길리오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건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교주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근본이 바뀐 겁니다. 근본이 바뀌었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번 주에 그 추석 있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요즘에 막 간편하게 돼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15,000원인가 2만 원 주고 사면은 그거 다 제사상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간편하면 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사단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갇혀있지 절대 나를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조상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조상에게 굉장히 그들을 공경하고 뭔가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준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인생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예요. 왜냐? 나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 없음을 알고도 행복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술을 먹어야 행복하고 뭔가 쾌락을 즐겨야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반복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어지고, 재앙 저주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 가는 영원한 저주, 그걸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죠. 이걸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요. 네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굿하고 점치고 해서 결국에는 네가
영원한 지옥 간다. 이거를 제발 누가 한 명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놈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TV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 놓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점치는 거 있죠. 어,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집을 고를 때도 있고 집을 고르거나 어떤 일정을 짤 때마다 무속인한테 다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하다라고 할 때 뭡니까? 좀 더 이렇게 잘 맞추겠죠. 잘 맞추거나 어떤 뭐가 힘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 있는 무당과 함께 하더라도 그건 뭐냐? 사단의 컨트롤 안에 있는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벗어나는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단을 내쫓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또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된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 인생의 근본의 행복을 흔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옥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들을 우리는 오히려 구해낼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세계관. 오늘 보니까 롯이란 사람이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냥 따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나 굶어 죽겠다. 시어머니나 따라가자. 밥이라도 빌어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상황은 지금 최악입니다. 남편 죽었죠. 그렇지, 그 가정 가문에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혼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그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시어머니 아닙니까? 친어머니도 아니고. 근데 그를 따라갈 때는 세계관이 분명했어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겠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룻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방 여자인데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욕되게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도 함께 하신다. 그 분명한 세계관. 마지막으로 뭐냐? 원네스죠. 하나님은 모든 사건 상황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내가 당신이 붙잡은 그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계관이 나의 모든 선택을 좌우한다면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세밀한 방법들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받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것이냐? 가치관. 이 룻의 가치관은요, 오직 언약에 근거한 가치관이었어요. 시어머니다, 내가 상황이 어떻다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가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압 땅에는 아는 사람 많지만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타지인에다가 굉장히 심한 차별을 받을 게 분명한데,
상관없었어요. 왜냐?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에 결론 내린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겠구나. 아, 지금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받고 있는 성령 인도를 나도 받고 싶다. 삶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 언약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사랑한다. 절대 사랑 아니라니까요. 막 겉으로는 막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속으로 생각으로 조금만 잘못된 생각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한테 막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 언약으로 보니까. 반대로 이 언약 속에 있는 나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욕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셨구나.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공경하셨습니까?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언약 안에서만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부모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은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어른이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안 하고 결정한다면 오직 언약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잘해주라,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가진 자녀를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이 십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따라하다가 그거 순종하겠다고 하다가 중세교회 완전 망했잖아요. 자기 몸에 채찍질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 안 하려고, 음란한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피 본 사람이 루터잖아요. 루터. 아, 내가 그동안 한 거 다 쓸데없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막 어떤 방법이든 막 내가 찾아보려고 여러분 헤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성령 인도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만 따라갔던 룻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얼만큼 순종할 것인가.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놓고 온갖 내 방법,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절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100% 언약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알죠? 백화점 왕.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일찍 집중했고,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짜놓고 중요한 순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들을 때 뭐야,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당연하게 하지? 근데 왜 그랬냐? 알고 있지만 제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 미안한 건 도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죠. 어설프게 그냥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러면 응답도 받는 척만 받는 신용만 하게 돼요.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응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의 응답. 세 번째 시스템인데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제자를 양성하는 걸 이야기해요. 지속하여서 한 제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 언약만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돕는 곳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 그 자리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것.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에 힘썼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시간은 영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라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자리에 모인 참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정복됐다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이고 그 응답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을 봅시다. 120명의 성도들. 마다가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500여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20명만 모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아요. 제대로 이 교회의 흐름과 그 축복의 그 흐름 속에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달랐어요. 마가 다락방으로 그 즉시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15개 나라 산업인들.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5개 나라 문을 여시는데 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에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화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행정 일을 도맡아 할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굉장한 핍박을 받고 두려움 때문에 외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서 제대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 이곳에 헌신했던 중직자들, 그리고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들, 바나바,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직자들, 야손과 루디아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곳에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살았는데 자기도 몰랐죠. 이게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더라는 거.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다다음 주에 3주 후에 집중 신학원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여러분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안 하고 너무 비싼데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관심 없이 나는 상관없이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교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우리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개개인이 그 자리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이 교회와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어지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세계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다움이거든요. 다움. 여자애입니다. 여자애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배 속에서 막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계속 만져보라고 하는데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조그만한가 봐요. 근데 여기 사모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건데 이 태동이 안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커피도 마시고 막 뭐도 마시고 뭐 먹고 물론 디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없는 거라고 해서 막 드시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막을 수도 없고 그거 막으면 나도 안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랬는데 태동을 딱 느끼더니요 다시 알아서 딱 끊더라고요. 왜냐?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아가면서 막 운동도 안 하던 운동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추석 연휴 때 있었던 기적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는 걸 느끼지는 못한다면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 합숙훈련 가서요. 그거 체험하고 오는 겁니다. 뭐 전도가 되어지고 그건 그 다음 일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맹철순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인데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근데 깡패 같아요. 1차 합숙 갔는데요. 밤새도록 막 술을 몰래 숨겨갖고 와가지고 훌쩍훌쩍 마시는 거 있죠. 코가 빨개져가지고 제가요 좀 은혜 받았는데 근데 제가 나머지 안 들었다니까요. 너무 짜증나서. 근데 마지막 날 이분이 깨진 거예요. 하필 마지막 날 3박 4일 중에 마지막 이분이 계속 우는 거야. 한 3시간을 내리 울더니 밤 11시에 갑자기 포럼하다 말고 자기 부모님들 자기가 이렇게 깡패같이 산 이후로 한 20년 동안 대화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마침 그 합숙했던 그 장소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계신 거예요. 거기 있는 차를 하나 빌려서 가시더니요. 밤새도록 그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밤새 40명을 영접시켰어요.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정식 등록하시고 그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깡패 같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가 그날 밤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먼저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만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언약만 따라간다. 이건 뭘 얘기하냐? 내가 무리냐 제자냐 이 질문인 거 있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5천 명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 12명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무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쫓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목숨 바쳐서. 그래서 그 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팔고 나서 그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하는데 그 자살했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이후에 그러면 그 한 자리가 비잖아요. 한 자리가 비어서
채워진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우리 신천지 여기 본부가 각 지역에 12명의 제자 이름으로 다 지어졌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띠아 지파예요. 초록색 넥타이, 검은색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초록색 넥타이. 예. 오늘 좀 그런데 예, 제가 장례식 가야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 비어있는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원네스 되는 자. 사람과 사귈 때요, 내가 맞는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내 성격에 맞는 사람만 찾아요. 계속 찾아요.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세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리더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뽑았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고 마띠아가 있었는데 제비로 뽑아요.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제비로 뽑아요. 왜 제비로 뽑았을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진짜 그 자리를 지키고 100% 언약만 따라가는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한 구자를 하자 좀 목표를 삼으려고 해요. 한 구자가 얼마입니까? 예,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우리 지금 이렇게 출석하는 분들을 좀 평균을 내면은 25명이거든요. 오늘 좀 더 오셨는데 30명에서 40명 되지만 좀 넉넉 잡아서 25명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매 주마다 10,000원씩 내면은 100만 원이죠. 3개월 남았으니까 300만 원을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매주마다 10,000원씩. 그러면 뭐 커피 몇 잔 뭐 이렇게 계산이 대충 나오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학 청년부 이름으로 같이 이 한 구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군선교 대회. 우리 대학 현장, 청년 현장이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곳이 군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함께 선교대회를 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회비가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참여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신학원 10월 이게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지금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 중에 저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혹은 저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 사역자들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내가 지금 있는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시간표를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